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근저리에서 지켜봤던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였다, 아주 투철한 제자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였느냐? 당시에 로마의 중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리더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군대 장교, 한 중대장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문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더냐? 엘리야가 돌아왔다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백부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예수 외에도 예수님 못 박여 죽였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백부장이 마음속에 든 의문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왠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욕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욕을 해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죽는 사람들도 다 극악무도한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살인 괴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욕을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도 욕을 하고, 그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시저 황제에게도 욕을 하면서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입니다. 이 33살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로마 병정들이 눈을 가리게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고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겨도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상칠언을 살펴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 모친 마리아다. 자기의 어머니를 끝까지 살펴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채찍을 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서
면밀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서는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너무너무 극렬하게 대조가 된다. 이 사람에게 있던 차이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자꾸 퀘스천 마크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고 백부장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3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에 살펴보면은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소에 엄청나게 높은 휘장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바로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또 찾아보면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것이 뒤에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기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마음속에 확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단순히 하나님 신의 아들이다라는 호칭이 아니고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는 애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당시에 모든 유럽을 한 손에 꽉 쥐고 있던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은 시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의 수하들입니다. 그를 하나님 신의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그들의 마땅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로마의 시저를 신의 아들로 모시며 살았던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정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껍데기요, 진짜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땅의 왕은 저 힘없이, 아니 내가 죽인, 내가 못 박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병정이었던, 로마의 군사였던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에게 어떤 면이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면밀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멀찍이 옆에 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을 향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밑에서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들을 수 없었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물이 옆구리에서 흐르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백부장은 옆에서 다른 강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그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앞에 가서서 예수의 하시는 음성, 예수가 짓는 표정, 예수가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이방인으로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를 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 사람의 조롱받는 과정, 모든 과정이 다른 죄인들과는 너무나 틀리다.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간 것입니다.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반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가하면서도 예수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리면서도 예수의 표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로마의 병정이었던 백부장이 예수의 뺨을 때리고 예수에게 채찍을 때리고 예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도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받게 허용한 것입니다. 호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학 기자로, 법률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지금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원래는 기독교의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다시 치유받는 것을 그 가정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하는 구도자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자기의 자녀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법률학자로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도 만나고 역사학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죠. 예수 그 사건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가면서 면밀히 살펴봅니다. 면밀히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이 맞는가? 정말로 예수가 내가 따라야 될 자가 맞는가?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찾게 되면서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면밀히 예수의 모든 것을 만져보며 찾았던 그 발자취들을 책에 담아내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 삼게 되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서리백 철치에서 많은 무신론자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는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예배가 주어졌고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나를 못 박아서라도 내가 면밀히 나를 살펴 내가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나를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나를 살펴보는 주간입니다. 내가 못 박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나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살펴 이분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